1962년에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이란 분이 소위 전도 폭발이라고 하는 이 전도 프로그램을 만들게 됩니다. 그로부터 지금까지도 상당히 많은 교회에서 이 전도 폭발 약 16주 과정의 전도 훈련을 받고 많은 전도자들이 양성되고 또 많은 전도의 역사가 일어났는데요. 이 전도 폭발에 있어서 처음 전도 대상자를 만났을 때에 소위 진단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그 질문은 두 가지인데, 첫째 질문은 선생님, 만일 오늘 밤이라도 선생님이 죽게 된다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까? 라는 첫 번째 질문을 던지고요. 그리고 나서 그 대답을 듣고 두 번째 질문은 선생님, 만일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 천국 문 앞에 섰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선생님에게 너를 나의 천국에 들어오게 할 이유가 무엇이냐 물어본다면 선생님은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질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이 두 가지 질문에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것이 좀 더 충격적인 것은 뭐냐면은 이제 전도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이게 훈련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훈련자들이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장로님들 붙잡고 장로님 나 이거 훈련해야 돼요. 8분만 기다려주세요. 8분 전도거든요. 그다음에 권사님, 집사님 하면서 이 전도 훈련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그분들이 그때서야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기도를 하면서 눈물을 펑펑 흘리고, 그전에는 그런 예수님을 알지 못했는데 이 전도 훈련생이 와서 자기에게 복음 제시를 8분 동안 달달달 외운 것을 전하다 보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그들이 그때서야 예수를 믿게 되는 아주 놀라운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같이 앉아 있는데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다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구원자가 되신 것을 아직도 모르는 성도라는 이름을 가진 분들이 계시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복음 전도라고 하는 것은 외부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 깜짝 놀랄 일이고 가슴이 두근거리는 일이고 도전받아야 되는 일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그렇습니다. 지난번 말씀처럼 열매로 알리라, 구원받은 자들을 열매로 알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오늘 말씀과 동일하게 정확하게 일치하죠. 행하는 자라야 구원을 받는다. 이 말씀은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고 우리를 긴장시키기에 충분합니다. 그 이유는 21절 상반절 보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입니까? 그리고 나서 22절에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짧은 본문에서 주여 주여 몇 번이나 반복합니까? 7번을 반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7번 반복하면서 주여,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단 말입니다. 교회로 말하면 내가 얼마나 열심히 섬기고 일하고 헌신한지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행위와 상관없이 오늘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행위하고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구원의 문제가 구원에 상관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고서 이 말씀은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다 이렇게 핑계대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주여 주여라고 하는 이 호칭 자체가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부른 그런 호칭이 아니라 그냥 랍비 선생 이렇게 부른 거 아니겠느냐라고 단순한 호칭으로 이렇게 여기기도 하고,
또는 주여 주여 하면서 내가 선지자 노릇하고 뭐 귀신 쫓아내고 이런 것들 뒤에는 또 우리가 모르는 어떤 내용들이 있어서 아마도 이런 말씀을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과연 누구의 말이 옳을까요? 누구의 해석이 맞을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지금 이 마태복음이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은 마태가 쓴 것이고 마태의 의도를 알아야 되는데 마태는 마태복음에서 적어도 마태복음에서는 마태가 주여 주여 할 때는 단순한 호칭이나 선생님이나 랍비로 부른 적이 없어요. 마태는 지금 이 복음서를 쓰면서 주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표현되거나 아니면 예수님께 전적으로 자신을 의탁하는 사람들에게 쓰는 용어로서 주여를 쓰고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 증거로 이렇게 제자가 되길 원하여서 예수님께 나의 모든 인생을 위탁한 사람은 예수님을 단 한 번도 랍비나 선생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주여 주여라고 하는 이 호칭을 쓰는 것은 우리로 말하면 교회 안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 나는 매일 주일날 와서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때로는 눈물도 흘립니다. 주님, 나는 매일 새벽을 깨우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습니다. 게다가 저는 이번 여름에도 오지에서 단기 선교를 감당했고 직장과 캠퍼스에서는 전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심판이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봐도 저 정도 믿으면 흠모할 만한데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니 이것이 얼마나 엄중한 말씀이고 우리를 가슴 떨리게 하는 말씀인가요? 네? 이 말씀을 듣고도 아무렇지도 않으면 정말 그것이 가슴 떨리는 일이죠. 정말 두려운 말씀이에요. 제가 신대원을 나올 때에 벌써 오래됐지요. 조지 신학을 가르쳤던 박아론 교수님이란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이제 누구의 아들이냐면 우리나라에 신학을 세운 두 분이 계시거든요. 박윤선 박사님이란 분과 박형룡 박사님이란 분이 있는데 박형룡 박사님은 조지 신학으로, 박윤선 박사님은 이제 주경 신학으로 우리 한국의 신학을 세우셨어요. 근데 박형룡 박사님의 아들이거든요. 근데 좀 엉뚱해요. 네, 조지 신학을 종신에서 가르쳤는데 자기는 이제 수업이 이제 마지막 시간이었어요. 마지막 시간인데 이 교수님이 하는 얘기가 자기가 꿈을 꿨답니다. 꿈을 꿨는데 천국에 갔대요. 천국에 갔는데 자기 아버지 박형룡 박사가 자기를 너무 반갑게 안아주면서 하는 말이 얘야 내가 못 올 줄 알았는데 네가 오고 말았구나.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덧붙여 하는 말이 요사이는 천국 오는 사람들이 없어. 이러면서 마지막 수업을 마치더라고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 오늘 이 말씀에 주여 주여를 잘못 불러서도 아니고 예수의 이름으로 행한 것이 문제가 있어서도 아니고 오늘 본문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정확하게 말씀하죠. 21절 하반절에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누가복음 6장 46절도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모든 것을 다 하는데 첫째, 그것을 그저 주어지는 어떤 책임감이나 의무로 방어하는 사람들, 오늘 이 말씀에 해당될 수 있어요. 두 번째, 매일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수고하는데 그저 그것은 자기의 열심이고 자기 치장일 수 있어요. 자기 만족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척할 수 있어요. 셋째, 다른 사람의 이목을 집중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다르게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척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 간구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 사실 설명이 뭐가 더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결국 신앙생활은
자기를 부정하지 않고서는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인데, 살아계신 하나님과 관계가 상실된 채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니 그것을 어떻게 신앙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자기를 부정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이런 자기 부정을 마치 죽음이 직면해서 순교 직전에나 자기를 부정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성경은 어디에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아주 조그만 부분에서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것을 자기 부정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약을 먹어갖고 목이 좀 탑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어떻게 지냈는가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돈을 버느라 열심히 수고하고 또 하기 힘든 일을 하느라 고생하고 또 관계 속에서 상하기도 하고 또 너무나 많은 일들 때문에 지치고 힘들어서 지금 육신적으로 마음적으로 힘들어서 낙담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그런데요. 정말 이 말씀대로 자기를 부정하게 되면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고되게 하고 근심하게 하는 것들이 별거 아닌 것이 되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정하게 되면 그때서야 옆에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자기를 부정해야 남편은 아내가 보이고 아내는 남편이 보이는 거예요. 자기만을 드러내려고 해보세요. 모든 것이 다 불평이고 불만이고 어려운 일들이 아니겠습니까? 자기를 부정해야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생각나고 내 사랑하는 남편, 아내, 부모, 자식이 보이고 날마다 주어지는 나의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알게 돼. 하루하루가 아깝게 생각이 들어져요. 이 시간 그냥 이것저것 저것 하다 그냥 하루 그냥 갔네. 이렇게 그냥 대충 핸드폰 보고 영화 보고 이렇게 그냥 세월 낭비하다가 오늘날 젊은이들 얼마나 고독사 많이 합니까? 지금도 셀 수가 없는 사람들이 방 안에 갇혀서 게임과 비디오 중독으로 세상 밖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얼마나 세월을 허송하고 있어요. 자기를 부정하면 그런 삶을 살라고 해도 못 산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정하게 되면요, 오늘 이 거룩한 주일이 기다려집니다. 심지어 하나님 앞에 헌물 드리는 것도 기다려줘요. 이것이 부담되는 사람은 오늘 또 무슨 헌금을 해야 되나 또 이렇게 부담이 돼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자기를 부정하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즐겁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로님들의 얼굴에 싱글벙글, 권사님들의 얼굴 싱글벙글 하는 이유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한 주간 기다리고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만나니까 싱글벙글 해야죠. 어떻게 그냥 인사 팍 쓰고 수 있어요? 예? 그럴 수 있습니까? 자기를 부정하면 반가울 수밖에 없어요. 한 주간 동안은 못 본 우리 성도들 모습 이 자리에 보니까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런 마음이 바로 자기를 부정하는 거예요. 거창하게 누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라고 우리한테 누가 그랬냔 말이에요. 그렇게 위대한 일을 하라고 어디 전 세계 가서 저기 위대한 몇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구원을 일시하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라고 누가 우리한테 그렇게 말씀했냐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 부정이라고 하는 이 사소한 것, 그러나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정말 이것이 너무 힘든 일이지만 그러나 자기를 부정함으로 인해서 나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들을 놓치지 않는, 시간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놓치지 않고 신앙의 생활을 하는 이것을 위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잡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여 주여 하면서 거창하게 자기를 위해서 살지 말고 오늘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작은 일이지만 오직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의 사랑 안에 잡혀있는 그런 삶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삶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상의 생활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계속해서 지난주도 그렇고 계속해서 행위를 얘기하거든요. 우리의 삶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 것이지 나의 어떤 선행이나 나의 어떤 노력이나 행위로 구원을 절대 받을 수가 없어요. 0.00001%도 그런 가능성이 없다고 여러분들 마음에 확신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행위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의 행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큰 문제가 된다고 말씀하고, 이것이 어떤 이유인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 성경 마태복음 20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화면으로 안 나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고 좀 길지만 한번 같이 마음으로 따라오면서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제가 봉독합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로부터 삭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로부터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 말씀은 포도원 품꾼에 비해 아주 유명한 비유죠. 한 포도원 지기가 품꾼을 고용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으로 말하면 오늘날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 그 다음에 마지막 일 마치는 전 시간 오후 5시에 품꾼을 고용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말씀대로 맨 마지막에 온 사람,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주고, 가장 먼저 온 사람 9시간을 일한 사람에 똑같이 한 데나리온 주니까 불만이 생겼죠.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불평을 말하니까 뭐라 그래? 그 주인은 그것이 나의 마음이다, 내 뜻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에요. 이 말씀이 일반적으로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죠. 이 주인 참 고약한 사람이다. 먼저 일한 사람은 조금 더 주고 일한 만큼 받아야 되는 것이 정당하고 합리적이지 않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비유의 말씀은 여러 가지 어떤 철학을 담고 있고 여러 가지 목적하에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비유의 말씀은, 잘 들으세요,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말씀은 마치 라이플 총같이 하나의 관역을 향해서 탕탕 쏘는 거예요. 기관창으로 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목표에 비유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 비유의 목적은 뭐냐면, 일한 만큼 누구나 다 골고루 나눠갖기도 하고, 주인이 부르면 감사, 이런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한 만큼 품삯을 주던 안 주던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정하도록,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푼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절 말씀에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천국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에 대해서 고대의 암브로스라고 하는 설교자는 이 비유의 말씀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이처럼 잘 설명하는 것이 없다고 말을 했어요. PPT 화면 보여주세요. 나갑니까? 예,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께서는 이 비유에서 그의 은혜는 하나뿐이지만 부르심은 각양각색임을 밝혀 보이신다. 제11시 가장 늦게 온 품꾼의 포도원에 갔어도 온종일 일한 사람들과 똑같은 보수를 받게 된 사람은 분명히 날이 저물 때에, 즉 일생이 끝날 때에 하나님의 자비로 보수를 받는 사람들의 운명을 대표한다. 주께서는 이렇게 하심으로 그의
은혜의 탁월성을 나타내려고 하신다. 그들의 노동의 대가를 치르시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신 사람들에게 그들의 행위와는 별도로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신다. 많이 수고했으니 늦게 온 사람보다 더 많이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이 처사를 보고 자기들이 받은 것은 일에 대한 보수가 아니라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이 비유의 목적은 인간의 공로가 목적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구원의 핵심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말할 것도 없거니와 우리 믿는 사람들도 생각할 때에 구원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유치해 보이고 너무 식상해 보이고 너무 가벼워 보이는, 시시해 보이는 거예요. 우리 편에서는 무엇인가를 열심히 해서 내가 열심히 무엇인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선교도 가고 무엇인가를 내 힘으로 만들어야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이 그럴듯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놓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허울에 갇혀 있는 거죠. 자기가 무엇을 해야 돼요? 내가 구원받은 것은 저 사람보다 조금 나은 점이 있다고 스스로 착각하는 것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죽을 때까지. 나는 좀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은혜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누누이 성경 66권에 누누이 말을 하지만 인간의 죄성은 결단코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끝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임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슬람에서는요, 하루에 5번씩 기도를 하고 1년이면 정해진 기간들을 금식을 합니다. 라마단 기간 아시죠? 오랫동안 금식하고 저녁 6시 땡 치면 폭식을 해버려서 이만큼 뛰어버리죠. 고행을 합니다. 성지순례를 하는데 우리같이 그냥 비행기 타고 갔다 오는 성지순례가 아니라 몇 달을 사막을 고행을 하면서 성지순례를 해요. 그래서 거기서 죽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야 자신들의 공로가 쌓이는 거예요. 여기 뭐 좋은 천사, 나쁜 천사가 있나 좋은 천사가 많이 이것을 기록을 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인간의 공로로. 그것이 이슬람입니다. 불교는 뭐 다릅니까? 열반에 이르려면 정해진 어떤 것들을 하면서 고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고행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가 높아지는 거죠. 옛날에 도봉산, 서울의 도봉산에 보면 한 암자의 강부불이라는 스가 있었어요. 여기서 스라고 하는 이유는 제가 님자를 뺀 거예요. 예? 아니 중들은 목사님한테 목사라고 부르는데 우리 목사님들은 왜 스님이라고 부릅니까? 강부불이라고 하는 스가 있었는데 자그마치 6년 동안 벽을 보고 참선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그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몸에 사리를 빼고 그 사리를 보면서 사람들이 막 달려들었다는 거죠. 예? 말이 됩니까? 한마디로 이런 종교들은 다 자신의 공로로 구원을 받겠다고 하는 그런 처사이며 이런 사람들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막히는 거예요. 제가 불교를 폄하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여러분 이것을 그냥 목사님 저런 말을 왜 하지? 이게 아니라요. 우리의 영혼을 천국으로 가게 하냐, 지옥으로 가게 하냐, 이 문제, 이 일생일대의 중요한 문제 앞에서 누군가는 조금 선하게 조금 더 이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의 문제는 절대 타협이 없어요. 예? 진지하셔야 됩니다. 진짜 진리를 아는 일에 사활을 걸어야 되거든요. 그러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성경이 계속해서 말씀해요. 진리 위에 행위를 강조합니다. 진리 위에다가 행위를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 행위가 어떻게 보일까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진리 위에 우리의 행위가 있어요. 이 행위가 거창해 보일까? 이 행위가 하나님의 은혜를 대적할 수 있을까? 이 행위가 하나님의 은혜를 덮을 수 있을까?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그릇에 인간이 올려놓은 이 행위라고 하는 것은 너무 부족하고 너무 연약하고 너무 부끄럽고 너무 창피해요. 그러니까 그 행위를 보고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들은 내 이 행위 때문에 나는 못 살겠다 하면서 죄책감에
계속해서 나쁜 길로 가죠. 자기는 이럴 수밖에 없어.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믿음의 사람들은 이 거룩한 은혜에 세워진 부끄러운 이 행위 가운데서 이 행위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바라보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의 부끄러운 행위를 말하는 것이지 이 행위로 구원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일을 할 수 있고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동역자와 함께 일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자격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런 행위를 보면서 이것으로 구원을 받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도무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또 한 번 못 박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 모든 인간의 행위로는 구원에 이를 자가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을 받으라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그 은혜 속에 있으면서 여전히 나의 행위와 나의 자랑과 나의 치장으로 살고 있으니 이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 행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는 대단한 믿음의 조상으로 알고 있지만 성경은 창세기를 연구를 쭉 해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기 전까지는 얼마나 문제투성이가 많았는지 몰라요. 불평도 많았고 실수도 많았고 문제도 많았던 거야. 그러나 그렇게 믿음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그 부족한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것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아브라함, 이삭, 모세, 다윗을 추앙하죠. 물론 그들을 통해서 교훈을 받을 것이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의 속마음을 잘 들여다보세요. 왜 그들을 추앙할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모범적인 어떤 인간이 내가 따르고 싶은 그 인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간보다 내가 도달하게 되거나 넘어서는 것을 원해서 내가 스스로 자랑하고 싶어서 사람을 흉내내는 것이. 속마음을 잘 들여다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생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을 성경에서 보여주는 것이지 그런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봐야 되는 거죠.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정말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은 일을 하세요. 실제로 내가 욕심을 내려놓으면 부족해 보였던 것들이 일이 되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주어집니다. 왜? 우리가 나 자신을 내려놓을 때 그때 하나님은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내가 여전히 나의 고집과 나의 주장으로 일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거예요. 어떤 일이 성취가 되면 자기가 한 일로 생각하죠. 자기의 업적으로 생각하죠. 인간은 그런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 욕심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그때서 일을 하고 우리가 원하던 그 어떤 성취와 부흥과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약을 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정직하라, 순결하라, 열매 맺는 삶을 살아, 행위로 너희의 열매를 알리라 이런 말씀들을 계속하는 이유는 그 행위가 없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함도 아니요. 또는 우리가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도달하게 하는 어떤 밑거름이 되기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열매 맺는 삶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못남과 부족함을 통해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영광을 드러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누가 오늘 우리에게 이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하라고 말씀했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시간을 아끼면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기회들을 선용하고 기회는 지나가면 없자 그래요. 뒤에가 대머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선용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자리에 혹시 마음이 상하고 낙담하고 피곤하고 지쳐있고 절망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열매 맺는 삶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잖아요.
그런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거창한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이 구원의 확신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은 거짓이 난무하고 불법이 성행하고 비리와 거짓말로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때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죠. 빌립보서 2장 12절에 너의 구원을 이루라. 빌립보서 1장 6절에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완전해서 실망하고 낙담할 수 있지만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시작을 했으니까 마무리하실 것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알지만 나 자신을 보면 정말 그렇게 할 수가 없어 라고 생각이 들어도 그 마음을 떨쳐버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마음을 좋아하는 것은 사탄이 좋아하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에게 죄책과 그래 너 잘한다, 너 죄책감이 있다, 너 불평 많다, 잘한다, 너 계속 그렇게 살아라, 우리에게 그렇게 하죠. 여러분, 어린아이 갓난아기가 이제 옹알이를 하고 이제 뭐라 그래요? 그 낯가림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낯가림 할 때 어떻게 해요? 엄마 품에 딱 앉아 있어요. 그럼 옆에서 뭐 누구야 하면서 막 이제 인사라도 하고 빵꾸 웃어주기도 하면 얘가 어떻게 해요? 고개를 어떻게 해요? 싹 엄마한테 돌려버려요. 그러지 않습니까? 낯가림 하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를 죄책감 던져주고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고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살아게 돼 있어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구원을 받기 전까지. 그러니까 그럴 때에 마치 어린아이가 자기 엄마에게 얼굴을 돌리듯이 우리 하나님께 얼굴을 돌려야지 그때야 하나님의 은혜가 진정으로 무엇인지 알지. 그때 마귀한테 얼굴을 돌려보세요. 그래 잘했다 넌 내 자식이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기억하셔서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충만하여서 마침내 은혜 받은 성도는 행함으로 그리스도의 삶을 증거하고 다가올 종말을 준비하는 복된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